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경에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킨 분들을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면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의 현실들을 어떻게 견디고 이겼는가, 하나님이 역전시킨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잘 견디고 이겨서 역전시키는 하나님, 마지막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중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역전시킨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던가? 첫 번째, 그들은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역전의 사람을 꼽으라면 그건 당연 다니엘일 겁니다. 그죠? 다니엘. 그는 나라가 망하고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종으로 잡혀가면 당연히 불행해야 될 사람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가 잡혀갔던 나라의 왕이 4번이 바뀌어도 그는 언제나 그 나라의 지도자였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더라.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이유로 바벨론의 방백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또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그를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생애도 역전되게 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은 살려주시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다니엘은 그런 어렵고 또 힘든 일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억울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사자굴에 갇혀야 된다는 것은 몹시 억울할 수 있는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으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더라.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사람은 어떤 환난 중에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괜찮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여기에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성도의 인생은 그가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불의함과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이 결국 그 사람을 만들어 가더란 거죠. 다니엘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그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자신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감사하기를 쉬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전시키는 사람들은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사람,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순종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역전의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다윗 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 그는 역전의 사람이었다. 예를 들면 그는 집안에 자랄 때부터 8 형제 중에 막내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조차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궁전에 들어갔지만은 왕인 사울이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10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10년 광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군대를 데리고 있는 왕이고, 다윗은 홀로의 몸인데도 하나님이 그 10년 광야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역전시켜 주셨고, 다윗은 어렵게 왕이 되었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는 한 시대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원한 왕이 되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훌륭한 왕으로 다윗 왕을 꼽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때 마지막에 복되고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 오늘 사무엘상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시는 선한 일을 날마다 때마다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그는 어떤 순종의 사람이냐, 크게 내용을 나눠보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반대로 그가 왕이 되었거나 그 어떤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도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신을 처 복종시킴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예를 들면 그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고, 왕이 마음 먹으면 누가 맡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할 때 그는 겸손히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더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죠. 할 수 없을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일관되게 하는 것은 뭐냐? 순종의 믿음이었더라.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다 판단하십니다. 오늘 다윗,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인데 그가 모든 일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을 복되게 하시고 결국을 복되게 하시고 역전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역전시킨 사람 세 번째는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나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왕이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와의 관계 때문에, 그죠? 그가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모르드게의 민족인 이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불의한 일을 꾀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빨리 왕에게 좀 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내가 왕에게 말을 하려면 왕이 나를 먼저 불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른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참 왕이 나를 부를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합니다. 왕후여,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에스더가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3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에는 왕이 부르지 않더라도 내가 왕의 의전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라도 왕에게 나아가리니 왕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으리다. 그리고 정말 3일을 간절히 금식하고 왕의 의전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저기 의전으로 나오는 에스더를 발견한 왕이 뭐라 그래요? 그가 에스더를 사랑스러워함으로, 분명히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미워해야 되죠. 그게 정상이죠. 법을 어겼구나. 그런데 이 법을 어겼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고 아이고 에스더가 사랑스럽구나. 남이 사랑스러워도 아멘 하며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셨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그래서 왕후가 나타나자 왕이 너무 환대를 하는 겁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왕후를 환대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어전에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말을 하기만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이런 좋은 말은 다 아멘해요. 얼마나 좋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아닙니다. 그냥 저의 청은 왕이 오늘 저녁에 저희 식사 자리에 오셔서 함께 식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가 한 번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두 번 식사를 초대합니다. 왕이 너무 마음이 궁금하지 않아야겠어요? 뭔가 분명히 당신이 어려운 부탁이 있으니까 이럴 터인데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하자 그때 함께 하만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라 그래요?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죽을 처지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랍니다. 누가 그렇게 불의한 일을 꾀합니까? 라고 할 때 에스더가 그 하만을 가리키면서 이자입니다. 사실 왕에게 있어서 하만과 에스더의 비중은 하만이 훨씬 더 크지요. 사실 에스더는 여러 왕후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이 하만은 왕의 최측근이고 왕이 신뢰하던 사람인데 이 에스더의 한마디, 이 불의한 일을 저 하만이 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 왕이 에스더의 말을 신뢰하고 하만을 멸하더라. 그래서 하만이 유다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꾸민 음모가 그를 죽이는 형틀이 되어졌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하만은 멸하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켜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사람들, 그들은 인내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역전의 사람. 그러면 또 우리가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 12 형제 중에 가장 어린 그런 형제였고 그 형제들보다 다 왕따를 당했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마음을 합하여 이 요셉 하나를 죽이려고 한 거죠. 웅덩이에 빠뜨렸는데 마침 그때 웅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때가 요셉의 나이 아마 17살쯤 되었을 겁니다. 그런 요셉을 바라보게 될 때 아마 요셉은 이제 다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어. 그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을 버리고 어니십에 팔았던 그 형제들을 요셉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5장은 이제 그렇게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죠?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온 지 한 20년이 지났을 때 그 형제들이 고스란히 애굽에 와서 지금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이 애굽에 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는 깜짝 놀라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이 얼굴을 들겠습니까?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한 게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마땅히 잘못한 일이죠.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인간의 불의함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멈추지 않고 성취되어 갑니다. 사람은 불의하고 사람은 사람한테 고통을 줄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세월을 견디고 오는 거죠. 왜 제가 요셉이 인내했다고 말하냐면 그건 저의 추측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냐고요? 창세기 45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그 형제들을 2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바라보자 큰 소리를 울더라. 물론 기억나십니까? 그 전에도 처음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는 서로를 모를 때요. 그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처음 보았을 때도 요셉은 그들과 대화를 하다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다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는 분만 아멘 해요. 그런데 오늘은 공개적으로 우는 거죠. 이제 신분을 다 밝혔기 때문에. 큰 소리로 우니 애굽의 사람들이 다 듣고 궁중의 사람들이 다 듣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크게 울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참았다는 얘기야. 저는 이 본문을 참 사랑합니다. 야, 요셉의 울음소리가 온 나라에 다 들렸다는 거예요. 온 나라만 들려, 여기까지 들렸어. 지금도 들려. 저는 창세기 45장만 펴면 울음소리가 나와. 주여, 여러분의 성경에도 소리가 나오지요 다? 아멘이죠. 울음소리가 나와. 크게 울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울음을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그럼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견뎌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불의하나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세월은 불의합니다. 세월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죽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좋은 날만 있어요? 어떻게 맑은 날만 있냐고요? 흐린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태풍이 부는 날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축복합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도 감사합시다. 순종합시다. 기도합시다. 인내합시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